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마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단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듣겠사오니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음성이 생명의 음성인 줄 알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2절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상과 음행에서 돌이키라 라는 제목으로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요한이 주님의 명령대로 소아시 일곱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 중에서 지금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인데 오늘 중심 내용이 뭐냐면 바로 우상과 음행이에요. 자,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그 다음의 교회 편지가 뭐냐면 두아디라 교회인데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하리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두아디라 교회에도 역시나 음행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 두 교회에게 주님은 음행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버가모 교회를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버가모는 서머나 북쪽으로 약 104km 지점에 위치한 내륙 도시인데 로마에 점령당하기 전까지는 무시아주의 수도였다는 거예요. 당시 아시아주의 수도였던 에베소나 서머나에 비해서 부나 또 타 도시에 대한 영향력이 있어서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도시였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당대 소아시아에서 제일 가는 도시에 뒤지지 않을 만큼 그런 도시였는데 더불어서 우상 숭배도 아주 극을 달하는 그런 도시였다. 오히려 다른 도시보다도 더 우상 숭배가 극심하였다는 거예요. 이 버가모에는 제우스, 아에스클라피우스, 아테네, 디오니소스를 모시는 신전이 있었고 이외에도 수많은 신전이 있어서 그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아주 횡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나 서머나보다도 먼저 또 그 당시 황제 숭배가 있잖아요.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건립될 정도로 아주 우상 숭배가 극을 달한 도시였다. 그곳에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날선 검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있고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고 예리하게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말씀을 가리키는 그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지금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알고 받아야 돼요. 왜 주님이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이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해라잖아요. 공부해라.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런 말을 잘 안 듣지만 공부를 잘 하지 않는 아이들 공부해라가 듣기 싫어. 왜 듣기 싫어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너 잘되라, 너 훌륭한 사람들아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를 간섭하고 자기를 억압하고 나를 올가매려고 하는 말로 들리면 그 말을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여전히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13절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주님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사는 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자, 보세요.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네가 사는 곳이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잖아요. 이 세상 임금이 있어요. 거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 세상이 있다면, 세상 임금이 있다면 세상에 법이 있을 거예요. 그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법, 복음의 법, 은혜의 법, 말씀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쉽지 않죠. 자, 이 버가모 교회는 그 당시 버가모 도시는 황제 숭배를 아주 포함해서 온갖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포함한 수많은 신전들이 있고 수많은 우상을 숭배해. 그러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있잖아요. 오늘 중심적인 말씀이 우상 숭배와 음행이잖아요. 현대를 보세요. 곳곳에 우상이 있잖아요. 곳곳에 음행이 있잖아요. 음란한 것이 빠지면 장사가 안 돼요. 모든 것이 음란한 것이 빠지면 재미가 없어. 장사가 안 돼. 사람들도 음란이 빠지면 세상 사는 게 몸이 건조해. 그래서 자기가 조금 입고 먹고 살만한 항시 뭐에 빠져요? 음행에 빠지잖아.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에베소 6장 12절 말씀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악한 영들을 어떻게 싸워 이겨요? 그죠? 근데 우리는 대장 되신 주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래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곳에서 믿음을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충성된 주인 안디바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안디바는 이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을 때에도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탄의 권자가 있고 우상이 숭배한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우상을 숭배해요.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그 중심에는 우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음행을 해요.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우상 숭배와 음행의 중심에는 항시 누가 있냐면 내가 있는데, 내가.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안디바는 분명히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세상 임금에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면 뭘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뭘 하게 돼요? 우상을 숭배. 더 무서운 것이 뭐냐? 더 무서운 것이 예수를 믿는데 내가 중심이 되면 더 무서워. 지금 보세요. 버가모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저 세상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들에게,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친다고. 우리는 예배드리자 예배 찬송을 엄청난 찬송을 하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런 찬송을 하는 거예요. 제가 찬송도 그냥 고르는 게 아니에요. 웬만해서 그런 찬송 안 골라요. 왜? 나도 잘 못하니까 부담이 되냐. 우리 그런 찬송을 했어요. 안디바가 주를 믿는 믿음을 죽을 때에도 저버리지 아니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죽어야 돼. 그래야만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세상 사람 위에 살고 싶잖아요. 그들 위해 군림하며 살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부하든 가난하든 권력이 있든 명예가 있든 지식이 있든 없든 간에 거기서 뭘 해야 돼요? 거기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안디바는 충성도의 주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죽임을 당했다. 쉽지 않지만 아멘.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안디바와 같이 죽기까지 믿음을 지킨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14절 15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굴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굴라당의 교훈은 왜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거. 똑같다 이 말. 이와 같이 했으니까 왜 똑같다? 누구와 똑같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발람은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 12장에서 25장, 31장에 나오는데 모압왕 발락의 돈에 팔려서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유혹하라. 그래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케 하고 모압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절을 하고 제물을 먹게 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수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그걸 예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골라당도 역시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 자, 음행이 무슨 말이냐면 음행은 다 알아듣지만 정조를 깨뜨리는 음란하고 난잡한 행실, 육체적인 성범죄나 성적인 타락, 남녀 간에 저지르는 음란한 짓, 부정한 남녀관계, 도덕에 어긋난 성적 행위를 통칭하는 말이다. 이게 음행이에요. 지금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한다는 거 잘 생각해야 돼요. 한국 교회에도 성도들이 음란한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성도.
보세요. 성도가 음란을 해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음행을 저질러 보세요. 간음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돼요? 죄는 벌써 딱 죄를 짓자마자 두려움이 와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족 관계들이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철저하게 파괴돼요. 한동안 지금도 있나요? 미투가 유행했잖아요. 미투가 유행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을 봐? 영적으로는 그렇지만 양심적으로는 아주 양심적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봐? 어떻게 남편을 봐? 어떻게 아내를 봐? 어떻게 자식을 봐? 세상을 떠나잖아요. 성도면 마찬가지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딱 죄를 지으면 그 순간 벌써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와요. 그리고 자기가 따왔던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도 TV도 종종 나오잖아요. 목회자들이 음란하잖아요. 보면은 목회를 아주 잘하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냥 겉에만 아니라 진짜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그런데 음행에 딱 걸려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버려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충성도 안 돼 말하잖아요. 자기가 죽어가며 하나님 앞에 충성한 그 모든 것이 순간에 무너져. 자기가 설교했던 모든 것이 다 헛된 말 같아. 은혜를 못 받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러나 대중 앞에 서기는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이 우상과 음행은 그렇게 무서워요. 세상을 차치하고 성도들이 이 음행에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가. 또 목사님들 하면, 주회종들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같이 조그마한 교회 목사는 그래도 안 되지만 큰 교회 목사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분들이 나오잖아요.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쌓아온 일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고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보세요. 사탄의 권작, 사탄의 계략은 무서운 거예요. 수십 년 목회해왔던 그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한순간. 잠깐. 흔히 말하는 가름하지 아니했을지라도 그 비슷한 상황에만 가도 그냥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일곱 교회 말하는 데서 하세요. 자, 두아드라 교회, 다음 시간에 두아드라 교회도 음행을 해요. 이 버가모 교회도 우상과 음행을 해요. 그 당시 소아시아에 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성도들도 보세요. 요즘에 음란물 많잖아요. 야도 이런 거 많잖아요. 그걸로 넘어진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런 환경을 안 만들어요. 한 번만이 그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요즘에 또 뭐가 있어요? 마약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잖아요. 길거리 가니까 플래카드가 있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자기도 모르게 마약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무료로 검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왜 그런 유혹에 빠집니까?
세상은 그렇다 치고 만약 신자들이 왜 그런 유혹에 빠져요? 한 번만. 왜 그런 유혹에 빠져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해. 이거 엄청나게 큰일인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이게 음행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을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이까. 교회마저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면 세상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마저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면 저 세상은 어떻게 하겠는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두워지면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면 교회가 간음, 음행,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볼까? 요한복음 8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지금 군중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가늠한 여인은 율법을 어떻게?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되었어요. 군중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와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땅에 글씨를 쓰시고 그들에게 죄 없는 자 있거든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다른 말로는 자,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지 말라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게 썼을지도 몰라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없잖아요.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음행을 품지 않은 자가 누가 있어요? 돌로 칠다고 다 도망가죠.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널 고발한 자가 어디 가느냐?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자, 음행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면 돼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무섭죠? 성경을 어떻게 그 말씀을 받으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읽으라.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기독교는 있던 것도 없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죽었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활하죠. 그죠? 우리 신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죄가 없어져.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예수님 그 전에 뭐라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정죄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정죄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은 이쪽 잘은 모르지만 성경 기록돼 아마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만났으니 죄를 범치 않았을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용서하시는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주님을 만났기에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다시는 죄를 범치 않아요. 한국의 우리 성도들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상과 음행에서 돌이키라. 그게 회개예요. 잘못했습니다. 거의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 중에 쉽게 범하는 죄가 있잖아요. 똑같은 죄지만 경중을 다룰 수 있다. 우상과 음행은 돌이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죄를 범한다. 죄를 범해보세요. 마귀 역사가 그냥 놔두질 않아요. 우리를 계속 참소하는. 너 안 한다고 했는데 또 죄를 지었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게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한다 이 말.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주님이 내 가슴 속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래야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 가늠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의 주님, 용서의 주님, 자비의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차면 그 사랑이 내게 가득 있으면 다른 말로 주의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걸로는 이길 수 없어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뭘로 알아요?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안다 이 말입니다. 내 속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래야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수 있고 가늠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쉬운 것 같죠? 응? 날선 말씀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려운 주님으로 생각지 말고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길은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너 안 들으면 이 날선 검으로 심판을 받아 죽어 멸망할 수 있어. 그런 말이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들으라고요?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라고. 제발 내 말을 들어라. 들어야 산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산다. 주님의 절절한 간절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심정이 통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다못해 요즘에 막 강아지, 고양이 많이 키우잖아요. 애완견 많이 키우잖아요. 어떤 집에 가보면 강아지를 키우는 집에 딱 들어가보면 그 강아지가 나보면 딱 알아. 벌써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강아지도 알아. 강아지도. 근데 영적 존재인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말해주겠습니까? 자, 여기 감추었던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감추었던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만나는 매일 먹어야 돼. 그래도 죽어. 근데 참 양식인 참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를 먹어야 산다고 그랬잖아요. 먹으면 영원히 살아. 그 만나를 준다는 거예요. 흰돌은 뭘까요? 흰돌은 고대 운동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흰돌을 줬다는 거예요. 그 위에 이름을 새겨서 줬다는 거예요. 그걸 비유해서 말합니다. 네가 우상에게서 음행에게서 돌이켜 이기면 그 돌 위에 너의 새 이름이 기록된다. 우리는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싸워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뭐래요?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어떤 자가 이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가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자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긴 자만이 회개하고 우상 숭배로부터 간음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간음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간음도 다 나를 위해서. 우상 숭배도 다 나를 위해서. 이곳을 벗어나기가 너무 더워요. 예배도 나를 위해 드려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기도도 나를 위해 기도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돈 버는 것도 나를 위해 돈 버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입버릇처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해야 된다 이 말.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이 우상에서 음행에서 돌이킬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데 예수 믿는 성도인데 왜 돌이킬 수 없지? 이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분명 지금 설교했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나 예수 믿어. 근데 왜 나는 돌이킬 수 없지?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나도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 무서운 거죠. 잘 안 된다니까. 야동 한번 보기 시작해보세요. 그거 못 끊어요. 마약도 마찬가지라고 그러잖아요. 한 번 하면 못 끊는다고 그러잖아요. 음행? 못 끊어요. 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돌이킬 수 없지? 왜 그럴까요? 그건 주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머리로만 알면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어디로 알아야 돼요? 가슴으로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자식들이 몰라 우리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어버이날 되면 나 실제 회용 다 잊으시고 그 노래 부르고 카네이션 달아주고 그렇게 했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다 알아요. 머리로 알아요. 그렇다고 철듭니까? 그러지 않아요. 살다 보면 나중에 철들죠. 뭐가 달라요?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사탄도 하나님을 믿고 벌벌 떤다고. 그 주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살아가신 주님을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다시 만나야 돼요.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시 만나요. 나는 분명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지? 그 말도 맞아요. 근데 또 돌이키지 못할 수 있잖아요. 우린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가서 그 힘을 얻어야 돼요? 다시 그 십자가의 자리에 가서 힘을 얻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뭐예요?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트라우마잖아요. 트라우마라고 할 때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무슨 뜻이 들어가 있냐면 트라우마라고 할 때는 각자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트라우마라고 말하는 순간 그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가 있냐면 이건 어쩔 수 없어 이런 뜻이 들어가요. 이건 어쩔 수 없어. 다른 건 좀 되겠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트라우마는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어. 그런 말. 만약 성도가 그런다. 그 트라우마를 어디서 이길 수 있어요?
어렸을 때 학대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트라우마 굉장하죠. 어디서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에 분풀이야죠. 세상은. 그죠? 요즘에 막 묻지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분풀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가서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세상은 무엇 해주기를 바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를 더 뛰어넘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배로, 곱절로 막 3배, 4배로 갚아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우리 내가 볼 때 그러잖아요. 주인공이 막 맞아. 그러면. 주인공 힘이 세단 말이야. 근데 맞아. 멀렁청 맞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힘이 한번 팍 죽여버려. 이렇게 하잖아요. 다 사람이 막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아야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이 왜 예수를 안 믿어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 예수를 믿는데 왜 그럴까요? 세상이 볼 때 하나님이 있다면,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불공평한 거야. 나부터 시작해. 왜 나는 그래? 쟤는 잘 사는데? 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천재지변이 일어나? 왜 착한 사람이 일찍 죽어? 그러잖아요. 나쁜 놈은 재판받아 보니까 사람을 죽여도 우리나라 형량이 보니까 막 10년, 15년밖에 안 돼. 하나님이 있다면 그럴까? 안 믿는 거야.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어떻게 이해해요? 세상과 똑같이 보면 절대 이해 못해요. 아까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참으시는, 길이 참으시는, 인내하시는,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세상과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예수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에 그 경험이 있어도 왜 회개하고 우상으로부터 음행으로부터 돌이키지 못할까요? 그렇다면 다시 십자가의 자리에 들어가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만나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진리예요.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지혜, 의학의 도움을 빌리고, 상담의 도움을 빌리고, 약의 힘을 빌리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그러나 그 근본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은혜가 있어야 된다. 아멘? 자, 보세요.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앞에 뭘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안디바가 왜 죽었을까요? 믿음을 지키려고. 다른 말로 말하면 의리를 지킨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앞에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신앙은 의리예요. 이 세상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요. 믿음의 법, 복음의 법으로 살아요. 이 세상에 사탄의 권세가 있다 하나 이 세상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야 된다. 세상 임금일지나 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좌우의 날성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우상을 이기며 가늠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그런 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니라. 나는 날성검을 가지고 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잘 좀 해라. 아니면 죽어. 이런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랑의 음성이 들려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육체적인 간음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데 육체적인 간음만 간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과 벗되면 이 간음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좋아하는데 주님을 제외시키고 세상을 좋아하면 이 간음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을 살아가면 안 돼요. 잘 이해해야 돼요. 돈 벌지 말라, 성공하지 말라, 행복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걸 목적으로 삼는. 이제는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면, 배불러지면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해. 다른 생각을. 죄동들도 잘해야 돼.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하면 다른 생각을 해. 처음 주님 은혜 감사해서 양떼들을 위해 내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양떼를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목회하며 충성하다가 성도가 많아지면 다른 생각을 해.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살다가 할만해지면 다른 생각을 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그리고 꼭 뭐가 따라요? 우상이 따라요. 그리고 꼭 뭐가 따라요? 음행이 따르게 돼 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거나 행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계시록 2장 17절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길은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받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밖에.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이시 믿음의 관계는, 신랑 신부의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세상 누가 압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 누가 알아요? 나밖에 몰라요. 내가 영생을 가진 거 누가 알아요? 나밖에 몰라요. 받은 자 외에는 모르는 거. 이 생명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아멘? 나에게 영생을 주고 싶으신 주님의 간절한 사랑의 절절한 음성이 들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끔 얘기하잖아. 옛날에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엄마가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버린다고. 죽어버린다. 제일 무섭죠. 죽어버린다. 조금 의미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말을 안 들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죽어버린다. 그 방법밖에 없어. 주님이 죽는 것 밖에는 우리를 우상에서, 행음에서, 죄악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 죽으시는 거. 피는 진실하잖아.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죽으시는 주님의 심정을 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수제자가 나는 저를 도무지 모른다, 저주하고 맹세하며 모른다, 그걸 보시잖아요, 주님. 그런데 그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살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성경적으로 그냥 기록된 그냥 아니라 진짜로 기록된 대로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끝이 없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들에게는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니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되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 보세요. 마음을 못 놓는 거예요. 잠깐 왔다가 은혜 주고 떠나면 타락합니다. 마음을 못 놔서 영원토록 있어. 심지어 죄를 지어도 함께 계시오. 죄를 지어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 언제나, 그리고 내 안에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오.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항시 나를 사랑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상을 이겨야 돼.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음행을 이겨야 돼. 쉽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상을 이기고 음행을 이기는 교회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